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 어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는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했습니다. 그물 버려두고 날 따르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냐.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역시 예수를 따르는 장면을 아주 극히 짧게 보도를 했는데 그들도 그물을 깃고 있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거기서 더 갔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깃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이렇게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느닷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큰 희생을 따르고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이렇게 그들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다. 강력한 은혜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배와 그물을 생업을 전부 포기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종업원들을 남겨두고 또 이제 형제간 모두가 다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촌 사람 전부가 다 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라야 그때도 배를 가질 수 있고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고 그 다음에는 배에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함께 어부로서 이렇게 생업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여러 식구와 생계가 다 거기에 달려있고 여러 가족들이 이 생업에 위해서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업체고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느닷없이 딱 만나더니 너 나한테 올인해라 나만 따르라 할 때에 사람이 이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오늘 더 자세하게 일어난 경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보다 더 이들이 예수 믿고 따르게 된 사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편견과 잘못된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갈릴리 사람 하는 이미지가 편견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람 같지도 않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상식입니다. 백인 하면 또 상식이 떠오르고 흑인 하면 또 상식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자, 남자 이것도 이게 다 말할 때마다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베드로, 어부 이렇게 하면 조금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 무식쟁이 그 당시 유대 사회도 베드로가 큰 능력을 행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촌놈들이 어찌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느냐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조리게 말하네 하는 편견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편견이 많이 잘못된 이그러진 하나님 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부들이라 이렇게 하면 너무 고기만 잡았고 그저 이제 먹고 사는 이것만 걱정하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민족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구원받기를 이런 갈망은 전혀 없는 무식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고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편견이 깨집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하나님과 사는 하나님이고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 니고데모, 헤롯산 그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편견이 다 깨져 진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딱 보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고 하고 죄를 드러내지 않은 더 차원 높은 안 그런 척하는 죄인이 있을까라는 거지 다 죄인이라는 이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1장 35절에서 42절에 여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네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 와서 예수께 머물러 적어도 24시간 이상 같이 있어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던 참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영성도 없고 깊은 영적 고민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어부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동일한 사람이라 우리들도 동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급작스럽게 모든 운명을 주님께 오랜했다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10년 이상 20년 믿었던 평범한 우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딱 아무 시간 아기를 딱 낳았더니 탁 20세 청년이 되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는 전부 다 악이로 미성숙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미성숙하고 잘하지 못한 그런 잘하는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강론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관계를 맺었던 자였던 것이고 이것이 초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의 생각에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왔다. 이 말은 강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듣다가 에이 별것 없네 하고 쑥쑥 빠져나가면 참 좋았을 텐데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어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편안하게 강론할 수 없어서 두리번 어떻게 좋나 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머니께서 나와서 그물을 심으지라. 올크니 살펴보니까 저기서 배를 사용하여서 하면은 막 올려온 것 모든 것에서 정리도 되고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전방적인 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배가 있는데 지금 배가 저 한가운데 있어서 배 빨리 오시오 내가 배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배는 이 휴식 시간이야. 배는 지금 놀고 있어요. 딱 처음 바뀌었으니까 놀고 있는 배를 보고 이렇게 그 배도로배를 가지고 조금 뛰라.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로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마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고 해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것이 대개는 병든 자들이 병 고치려고 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회당에 가면 되고 마을마다 유명한 랍비들이 있고 그 다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회당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와서 호숫가에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견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로 듣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시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관심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 나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목이 갈라서 찾고 착한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께 왔냐?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르더라는 겁니다. 편견이 깨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왜 그러냐? 랍비와 대사람들과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을 듣고 배워서 율법의 하나님을 말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이 안다고 모두 그 경험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없이 그거를 안당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자꾸 잔뜩 지고 그 사람들을 말 들으니까 자기들은 그 하나님 복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내려왔어.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하고 경험하고 이걸 얘기하니까 진짜야. 할렐루야. 그렇게 딱 보면 사람이요 얼마나 세상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도 너무너무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말씀 딱 들으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편견된 하나님, 편견된 자기 자신, 그 편견된 상식들이 굉장히 벽지벽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말씀을 막 들고 왔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안다는 이름으로 따른 편견을 버리고 잘 듣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야 되고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둘째로 베드로에게 찾아온 기회, 찬스를 잡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운이 나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피곤하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배가 고프고 그냥 내일을 위해서 그나마 건물을 치려고 빨리 들어가려면 왜 하필 그 시간에 아침에 사람들 일찍 모이고 예수 구하는지 이 건물 씻는 일이 그 정답들이 마치나 했다면 갚았을 텐데 그 전에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러그러면서 다 할 때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굉장히 질수 없이 걸린 거예요. 참 너무너무 일이 기분 좋을 때만 꼭 탁한 분을 하고 싶을 텐데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아무도 안 닿고 무리한테 할 때 자기는 딱 배를 끄집어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엄에게 배내놔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이게 절묘하게 기가 막힌 베드로에게 온 찬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한 10마리쯤이라도 잡았다 봅니까? 하고 예수님 배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뭡니까? 생선은 팔아야 될까요? 죽기 전에 썩기 전에. 그러나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예수님과 그 말씀에 붙어치는 기회가 없을 텐데 하필이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주님의 만선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인생을 감추는 분이 누구냐, 정말로 내게 너무 저리 안 돼 뭐냐, 중간쯤 차 있는데 좀 더 높이 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앵꼬가 됐어요. 차가 그 이상 못 나가. 그때 가득 채우니까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이 전혀 없는데 주님은 말만 하면 된다. 이런 기회가 잡혀왔습니다. 하여튼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다, 있다. 큰 믿음은 없지만은 초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니까. 그게 뭐냐? 배를 달라 할 때 기분은 나쁘지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뛰라. 초면에 예수님이 좀 초면에 뭐야 너 자동차 내놔 오늘 목사님 타고 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이제 거부를 다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집에 못 갑니까? 왜 집에 못 가죠? 예수님 설교가 끝나야 집에 갈 텐데 설교가 안 끝날 거야. 딱 1시간 했다고 합시다. 그때 1시간 몇 시간입니까? 10시간 설교한 것 같아. 자기 짜증나니까. 이렇게 정말 악조건이 딱 매치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설교를 듣다 자기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날
예수님의 설교 중에 고기를 잡는 법,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것도 달고 자기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게 아마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알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병이도 고쳐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길들여 주시고 인생의 잔이 넘쳐서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을 좀 하고 그 사람 여행도 다니고 뭐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자가용 의리의리만 타고 이렇게 할 정도로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 얼굴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사람 많은 사람이 건져나오도록 그런 하나님이다. 인생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것을 말씀해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가 막 성진다고 그러다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자기도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감동되고 그다가 여기 스위치 같잖아요. 기분 나쁜 데 스위치를 따면 계속 기분 나쁜 데 쫙 내면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은 어디 가서 스위치를 탁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 바꿉니다. 이 배도 없고 짜증날 때 언제 그런지 모르게 은혜가 쫙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쫙 은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어디 돌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편견에다가 스위치를 딱 맞추는 거 다 나쁜 놈이야. 다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추는 사람마다 다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딱 버리면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하고 돈 못 버는 사회도 귀하고 다 귀해. 다 안 귀한 사람이 없어. 다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 편견과 경험에다 쓰질 따라가면 하나님 앞으로 계속 그런 놈이야. 다 나쁜 놈이야. 목사도 나쁜 놈, 다 나쁜 놈, 다 좋은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스위치를 딱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딱 들려. 한동안 쳐다보는 거. 그러고 순간 그냥 자기도 그냥 다 이게 은혜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른 데가 아니라 말씀이 듣는 가운데 그때 그날 그 믿음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들으면서 결국 그렇게 말씀이라. 그런데 이게 그 믿음으로 안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게 앞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있고 예수 가서 야 좀 배 좀 내놔라. 야 해라. 할 때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깨지느냐 시몬 베드로가 깨지느냐 아니 시몬이 예수님 예수님 좀 내가 왜 저 배에 바빠요 하여니까 예수님 왕창 깨집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기분 나쁜 것도 사정도 편견도 다 깨져요. 아주 장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마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일어서 자기가 깨지고 주님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혼돈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때 그날 아침에 상황을 가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많은 사람이 보고 베드로도 보고 그런데 뭐 이렇게 쭉 하더니 베드로가 이제 딱
어떤 배 타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한참 최소한 1시간 이상 지났는데 우리가 다치고 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깨지냐 예수님 깨지냐. 베드로가 이제 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베드로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예수님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이때 예수님 나이는 한 33세, 4세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어부요. 내가 지금이 어부입니다. 내가 볼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있다 없다 그걸 요새 낚시용으로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는 내 전문 분야입니다. 나 고기 못 잡습니다. 누구 완전히 챙겨줄 일이 있습니까? 하면 누가 깨집니까? 예수님 왕창 깨질 그 많은 사람들 완전히 그 고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알았어요. 가버리고 예수님 고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냐 같이 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수가 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깨져야 됩니까?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이런 할 때 여러분 우리 TV 볼 때 그 고기 동해안에 서해안에 고기 어느 잡으러 갑니까? 낮에 밤에. 내가 볼 때는 밤에 많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해가 떠오릅니까? 해가 만선을 가지고 아침에 빨리 나갔고 그 경매할 때 그냥 빨리 딱 해갖고 돈을 딱 보면 그 어부들에게서 고기는 뭡니까?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돈이 가져간 거야. 고기가 보이는 거야. 돈으로 보이는 거야. 낚시꾼은 고기를 그 돈을 안 보니까 기분 좋다. 이게 기분이다. 이 기분으로 보여. 이야 이거 그럼 사진을 딱 찍을 되겠다. 이거 어디 나가줘 뿌려. 근데 어머니니까 이야 공작다. 기분 좋다. 방면 이런 어부가 없습니다. 어부는 이 고기가 돈이에요. 그런데 뭐가 믿음이냐 깨졌냐 하면 이 말을 이어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 기회를 주니까 한번 해보죠. 이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이 말은 못합니다. 다시 5절 한번 봅시다. 시몬이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깨지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런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 잡았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목수에는 베드로가 예수 선생님 못을 여기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고기잡이는 예수님이 베드로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시오. 포인트가 어디죠? 포인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스럽게 그날 밤에 포인트 다 찾아봤어요. 한 말도 안 찾아요. 이상스럽게 피해가는 중에 포인트 경험과 상식과 그래서 이 전문가 어부가 밤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완전히 그냥 사람이 창피하고 막 모르는 게 아무지도 않을 텐데 그걸 공개를 했어요. 공개. 이게 깨진 겁니다. 그거 보니까 선생님 그래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감동되니까
선생님 마음이 사기치는 말이니까 진짜 편견이 깨지고 귀한 말씀이니까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이 믿음이 도전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향하고 고기를 잡으면 예수님이 아까 한 모든 말은 진실이다 거짓말이다. 진실이죠. 설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자기가 고기를 접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아까 한 모든 말도 거짓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핍납니다. 예수님 그 혼자 아무도 없어 사람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이렇게 좀 유도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딱 보는데 다 듣고 그 설교도 다 듣고 예수님 딱 아무도 공개적으로 딱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잡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혔다. 이 예수 말씀은 누구보다 본이 있다.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즉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아까 설교한 모든 것이 100%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축복하는 찬스와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베드로가 그날 지금 어부였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어부였는데 실패한 그 어부를 가득 채워준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깨지는 것, 자기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받은 증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자기 자신의 과거, 자기의 기호, 자기의 뭐 실패란 말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진실이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저런 모든 다 해서 사람은 아무리 옷을 좋게 입어도 좋은 집안에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편견이에요. 저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다 자기의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없죠. 내가 옛날에 사기치는 거 절대로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아버지 공부 못하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아버지 돈 도망가고 다 딸리고 말 못하죠. 예수 안에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 안 한다고 무슨 말 자꾸 하더라고. 그게 믿음이 들어가서 좀 하는 겁니다. 너가 너무너무 좋아.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죠. 옛날부터 뭐 위대한 사람같이 그걸 보면잖아.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온지 몰라. 그리고 이 교회 나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한 번도 못 참았어.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백기현 교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대요. 교회 계속 하지만 교회 오면 55년 동안 뭐 깐난 얘기 안 하기도 한 40년 이상 성장해서 또 뭐가 좀 안 이유, 교수 이유 설교가 그렇게 안 들렸대. 한 말씀을 왜 이냐. 그런데 그 교회 왜 나가냐? 아내를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찬성하고, 왜? 내가 이래도 이만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교회 수도하게 독성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나는 노래 잘한다. 그 실제로 잘하고 서울대 교수고 그래 백기현 교수고. 그리고 사람이 뭘 했냐? 이순신 오페라를 만들어갖고 그냥 1, 2억 정도 투자한 게 저와 숫자를 했어요. 몇백을 투자했는데 왕창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망한다는 거 여러분, 빚 안 지고 손 틀었다 이게 망한 거 아니에요. 빚을
왕창 줬다. 이게 망한 겁니다. 그래 다시는 거울 쳐도 없어요. 아무런 소리 없어. 그게 망한 거예요. 그건 망해버렸어요. 그래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자살. 그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라진 그 마누라한테 한 번이라도 기쁘게 하려고 부엉이 가자. 꽃사람이 옛땅에 가서 설교 듣는 것은 참 힘든데 그걸 어디 하느냐? 의자에 뒤에 딱 앉았다가. 그런데 그 부엉이는 그래서 하도 가자하니까 가면 자기는 힘드니까 가서 뒤에 한 자리 딱 있으면 앉았다가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가득 차버린 거야. 예배당이 가득 차니까 할 수 없이 앉아가고 마누라가 손잡고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장애가 없으면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고통을 진짜로 몸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은혜밖에 하는 욕심이지만 그 사람은 뭡니까? 앞에 가면 앉아있는 자체가 이게 통증이 있었단 말이야. 정말 짜증이 왕짱이 났대요. 그런데 앉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도 들리지 않고 반발심을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 일어서는 일어서서 찬송하자 막 박수를 치죠. 박수를 자기는 오페라 가수고 성악하고 그런 사람이고 뭐 박수 치면 천박스러운 노래를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하는 사람. 그런데도 예배만 이렇게 하냐 꽝짱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주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스위치를 옮겨놓을까 봐 이게 말씀이 들리대요. 그러더니 이 방송에 그 다음에 난가 손들고 그래 그건 진짜 한데 그것도 했대. 그래 어느 순간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법사장을 치료하십니다 이러더래. 그 사람은 나오시오. 그러고 그 교수가 자기 법사장이 고친다 그 말하면 진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주사는 법사장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니까 뭔가 근데 가더래. 그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사람들 올라오더래.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소리 쳐 올라가네. 완전히 희한하게 그냥 뭐 그게 성이 비트는 거야. 눈물이 비어서 막 쏟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 다음 날 때 또 하니까 또 막 일주일간 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여기 치료 저치료 그래가 싹 고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말 안 해도 난 꼽사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지만 은혜가 안 돼요. 좋긴 좋은데 근데 뭐가 내 자리 넘치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래야 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은혜를 고백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면 그 낚시하는 고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을 낳고는 반드시 공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이렇게 축복의 통으로 많은 사람의 은혜가 내 잔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딱 보이지 그러니까 그게 깨져야 돼요. 우리 상식보다 하나님 더 커요. 우리 평균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 안에 그대로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려고 독사자까지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잘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으려고 하면 보시면 믿어지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상식, 편견, 이런 거 잘못된 성경 지식 다 깨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돈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어부는. 우리 낚시꾼들은 뭡니까? 그 재미는 취미요. 이게 달라요. 돈이 쫙 생겼습니다.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예수
타이밍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말씀은 거기를 다 이렇게 안 들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타이밍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포인트를 알려주십시오. 어디에 도착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 타이밍 뭡니까? 이렇게 그걸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대부분이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딱 했으니까 하는 말이 절대로 날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와 주님만 같이 살아갈 그런 형편의 사람이 아니고 죄도 못되고 나는 이 축복 예수님 앞에 편견이 떼지는 앞에 주 앞에 딱 보니까 나 어디 갑니까? 아마 베드로가 기가 좀 컸을지도 몰라요. 딱 예수님 문 앞에 허리가 팍 꺾이고 허리가 탁 굽히고 무릎이 탁 굽더니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난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거의 한 10마리 20마리 잡으면 그런 말 안 하는데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눈이 떠요. 이게 뭐냐? 제가 가져가다가 이게 뭐냐? 놀라운 은혜 앞에 그런 축복 앞에 있냐? 베드로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정말 성경도 놀라운 일이라서 두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 와 아까 설교한 그 예수 말대로 다 안 믿으면 그래야겠구나. 다 믿으겠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18년도 2018년도 우리 교회 1일이다. 할렐루야. 믿음들이 되는 거. 그들이 일이 꿇어 엎드리고 막 예수님이 인자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물어라. 너는 사람을 낳는 은혜가 되게 될 값이다. 축복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성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돈이 다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희 함께한 것이 그 영혼이 주님이라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양 같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 때로 수천억을 모아주십시오. 자리 넘치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괴롭고 깜깜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이게 모르게 이제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야 이게 모르는 사람을 하는 법만 되게 아니라 고기잡이하고 사람을 가서 살리는 거 이 같은 일입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그런 사람 만들어. Follow me. I will make you. 내가 만들어준다. 너를 사람은 법으로 만들어. 너는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을 따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를 버려두고 그 배와 그물 보니까 이렇게 돈을 계속 벌고 자기 식구들이 다 벌써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이런 부자 청년이 많은 돈을 다 나눠주고 너 날 따라할 때 따랐다 못 따랐다? 그때 즉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한 목사에는 몇백만이나 전부 다는 포기할 수 없는 귀한 먹고 사는 거에 사는 거에 가족들 다 사는 거에 그걸 못 버리는데 그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겠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주님아 책임지고 진짜로 베드로가 그 문을 가득 고리를 잡듯이 3,000년 5,000년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란 그 은혜의 찬이 누가 찬이는 줄 압니까? 남들을 나 때문에 복받게 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게 넘치고 저 부자 노랭이 다시 저런 다시 이거 뭡니까?
공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더 아니에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럼 그러면 다 직장 버리고 다 해버려야 돼요. 뭐 전도사 다 해버려야 돼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2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200만이 11조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에요. 왜 20을 못 내놓냐? 20이 다 있어야 다 설 자리에 다 필요해요. 그래서 못 내놓습니다. 배가 그걸 못 내놓듯이 20만 내놓으면 뭐 당장 괴로운 일이 생겨. 힘들어. 근데 뭡니까? 그것이 직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내 자신을 주께 맡겼다는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배를 제공하고 짜증나도 다 수면 감동을 때우니까 가득 채워지고 계속 넘치는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자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성령도 지혜도 하나님 지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1분간 기도합시다. 주여 안녕하세요.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말씀을 실추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독생자의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것을 말했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상식과 편견과 자랑과 모두 다 내버려두고 한마디도 못 잡았다는 그 할 수 없는 말도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며 주의 음성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저들 내게 하옵소서. 2018년도 우리 온 성도 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듣고 싶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개인적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따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장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늘 찬송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